우리의 삶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정의해 보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것들을 잘 받아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유통하는 삶 말입니다. 위로받고 위로를 전하는 유통하는 삶,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유통하는 삶, 진리를 얻고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유통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쉴 틈 없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는 선교 여정, 부단히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도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까 생각하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고린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고린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율리어스 시저에 의하여서 BC 46, 그러니까 무너진 지 100년 후에 이 도시가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BC 27년에는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되어지고, 이곳은 남과 북의 육로가 발달한 곳이었고, 또 동서로 해로가 발달한, 그러니까 도로와 그리고 해로가 발달한 상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무역 도시로서 이곳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되어지니 이들의 마음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의 도시로 비유하면 어디에 해당되어질까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아테네를 우리의 서울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오늘 한국 땅의 부산과 같은 그러한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달려감에 대한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를, 달려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썩어질 면류관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심으로 달려가는가, 이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매 2년마다 고린도의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곳에서 경기가 열려요. BC 580년부터 시작해서 바울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경기가 한번 열리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년이 12개월인데 경기를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한다면요, 이들은 얼마나 경기를 좋아했으며 스포츠를 좋아했으며 이 경기에 집중했을까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즐거움에, 이러한 그들의 유락에 그들은 집중할 수 있었겠죠.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올림픽 잘 알고 계시죠?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는데, 이 아테네와 이 고린도는요 제2의 도시로서, 그리스의 제2의 도시로서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아테나, 니네는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리냐? 우리는 2년마다 우리는 이스티미아에서 고린도만의 자체 경기를 치른다. 이렇게 그들은 같이 경쟁하며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경기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진행되어진다고 하고 사람들이 거기 집중한다고 그랬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그리고 관객의 숫자가 수만 명에 해당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량의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요, 고린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산업 가운데 천막업이 성행했음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부자로 살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교만한 마음은 부도덕함을 낳았습니다. 고린도 지형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 그 유적지가 있는데 해발 600m에 해당되어지는 아크로콜린트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어요. 이 바위 언덕은 언덕이면 뾰족해야 되고 이게 둔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언덕 600m 상위에 올라가 보면 이게 갑자기 평지를 이루게 되어지고 평평한 자리가 펼쳐지는데 여기에는 이 평평한 자리에는 신전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신전이 여러분들 아프로디테, 우리에게는 비너스라고 좀 더 익숙하죠. 비너스의 신전이 이 고린도 중심에 있는 아크로콜린트 바위 언덕 위에 떡하니 신전이 세워졌고요. 이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여자 제사장만 1000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곳에 그 신전과 우상이 팽배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예배는 문란한 성행위를 통하여서 비너스를 섬기는 곳이었으니 세상의 부와 그리고 교만함과 영적인 문란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과 같은 곳이 고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린도 시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정서가 지금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부도덕함과 교만함과 그 당시의 우상들이 그대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으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도 돌아보아야 되지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고린도와 같이 이 땅은 무례함과 또 문란함과 또 교만함과 부도덕함으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땅이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음란한 국가 중에 한 손에 꼽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일본보다도 더 문란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또 손꼽히는 자살과 우울증 환자가 많은 나라로 우리 한국이 손꼽혔어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한 세상의 부도덕함과 문란함과 교만함과 무례함에 우리도 함께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태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난히 그 담배 냄새가 민감하지 않으세요? 그 아파트 밑에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냄새가 그대로 아파트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담배를 잔뜩 피고 있는, 요즘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구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PC방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흡연 구역에 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그냥 담배 냄새가 꽉 차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담배 피는 자리에 갔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내 몸에 그 담배 냄새가 그냥 가득 채워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비단 담배 냄새뿐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그 세상의 문화, 그 세상의 냄새, 그 세상의 정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배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습관이 나에게 배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청정지역인 주님의 귀한 전에와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나의 영혼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깨끗하게 빨며 정결하게 하며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는 삶들이 우리에게 부단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이제 우리 고린도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홀로 아테네에 들어가고 지금 홀로 고린도에 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했던 그 여행의 일행인 디모데와 실라를 지금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본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요. 본도는 섬 이름인데요. 근데 여러분 도자가 섬도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본도, 이것이 뭐 부산, 춘천 이렇게 하듯 지명 이름이 전체가 다 본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난 유대인이 있으니 아굴라라고 하는 성도, 남자 성도와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 성도, 이 부부를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왔는가 보았더니 이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본래 이들은 어디서 살았느냐? 로마 이달리아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탈리아지요. 이탈리아에서 살았는데 어찌 그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보았더니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추방하는 명령을 로마 이탈리아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탈리아에서 살 수 없어서 이탈리아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그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그들이 거기에서의 삶을 버리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도 또 한 번 이 지명이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이달리아 백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이달리아, 바로 그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로마 황제가 무슨 이유였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 추방을 내렸는지 우리는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너희들 이 땅에서 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을 추방했으나 이것은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추방하였지만, 세상의 역사는 황제에 의하여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복음과 선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만나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자 성도라고 그랬고 브리스길라가 여자 성도라고 그랬죠. 이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만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들이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만남,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매. 이렇게도 적용해 봤어요. 춘천 신성교에 들어가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장로님을 만나매, 어떠한 권사님을 만나매,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를 만나매. 우리가 그냥 구연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름받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에 대하여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꼭 인사를 해라, 문안을 해라. 근데 이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4절에 보니까 이 부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들이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도덕함이 그들에게 스며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으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를 위하여,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거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라는 질문보다는요, 오히려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복음에 대한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당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목숨이 참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이라는 건 참 귀중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들이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들이 정말로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람들을 깊이 경험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은 참 복이었고 그리고 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나에게 이러한 귀한 복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이러한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 안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강론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권면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강론했다고 하는 것은요, 설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강론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reas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reason이 명사로 이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사로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논하다, 무엇을 추론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퍼슈에이드, 다시 말해서 설득했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냥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론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교회에서 마련되어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지, 정, 의 가운데 지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에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켠켠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쌓여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가서 권면하게 되어지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많이 깨닫는 것,
이것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속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소그룹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에 하여서 계속해서 나누어가는 복음의 유통,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유통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한 가지 더 볼까요? 5장 상반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헤어진 곳이 어딘가요? 베레아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바울 혼자 약 480km 되어지는 그 해로를 통하여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옮겨졌고,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온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고 나 혼자 있었는데 참 외로웠어, 너희들 오니까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들을 만나면서 참 좋아하고 기뻤던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들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배우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하는 표현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위로를 받아요. 궁핍과 환난 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위로는 참 배가 고팠는데 그 궁핍 가운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채워주었구나, 또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 환난이 지나가게 되어서 내가 진짜 살 것 같다,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섰구나. 근데 주님 안에서 굳게 섰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살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일까요?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사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많은 핍박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개종되어지자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요인들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서, 핍박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네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보았더니요, 그들은 믿음 안에 굳게 섰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방법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통로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헌금과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위로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참 큰 위로가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들이 후원한 귀한 헌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어떤 고백들이 있게 되어지냐면 오늘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잠깐 읽어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생업이 같음으로, 누가 생업이 같으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다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그 일하는 일에, 그 고린도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텐트 천막을 만든 일들이 굉장히 성행하였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어떤 생업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재정을 위하여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은 무엇이었느냐?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천막을 만들다가 그리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밑줄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Paul devoted himself. 다시 말하여서 그는 이제 몸과 시간과 돈을 어디에 바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온전히 쏟게 되어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되어져서 이 생업을 하느라 복음 전하는 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후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더 그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일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놀랍고 귀한 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는 손길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일에 자신은 손 놓지 않고 자기 또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애쓰며 그 일들을 감당했던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뒷짐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언제나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나눌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사람, 나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사람, 나도 함께 그 마음을 쏟을 수 있으면 쏟을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집중하여서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전심으로 부단히 헌신하는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저울어도 주변